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니어 인재개발원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저녁 7시에 여는 8월 터 강좌, 오늘은 자연 속에서 찾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책 장자의 저자이신 조자, 숫자, 형자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조수영 선생님을 잠깐 소개하면 원래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철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윤리교사로 이렇게 인연을 쌓은 분인데 그때가 98년이네요. 9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에 아주 적어도 한 서너 번은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운명 같은 그런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보고 평생 같이 가자고 도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옛날에 이태계하고 이율곡하고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 잠깐 나누고서 이태계가 제자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율곡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딱 받으니까 그때 이태계하고 이황하고 나이가 20살이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퇴계 선생이 율곡이 다 간 다음에 율곡은 정말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가히 두려운 존재다. 그래서 후생가외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 태어났지만 가히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보고 그걸 외우라고 그 역사적 사실을 외워보라고 자꾸 외우라고 그래요. 저보고 외우라고. 저보고. 근데 이제 저는 부끄럽고요. 선생님 입으로 말하는 게 쑥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책은 풀빛 출판사, 우리나라 사회과학 출판사 중에서도 가장 생명력이 끈질긴, 지금도 책을 출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몇 안 남은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인 풀빛 출판사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청소년들이 동서양의 고전을 알기 쉽고 읽기 쉽게 그렇게 시리즈로 50권을 목표로 해서 난 책인데 그 중에서 4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리즈 책 중에서 나온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15세입니다. 15세 이게 15세. 인문학 책이 15세가 나오려면은 평생 걸려도 쉽지 않은 일인데 1세만 찍고 그냥 그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15세가 나왔고 앞으로도 15세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께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를 해주실 조수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박영하 이사님으로 여기서 부르시는 박영하 이사님께서 저희 둘 사이의 인연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98년도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4분세기, 100년에서 4분의 1을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반이다. 도발이 아니고 도반. 네, 그리고 외우라는 말. 그 외우는, 왜냐면 제가 늘 보면은 지금 뭐 1년에 뭐 너댓 번, 서너 번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자주 볼 때는 한 달에도 뭐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이상 보고 그랬어요. 같이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자주 봐도 볼 때마다 저한테 자극을 주고 저를 이렇게 제가 정체되지 않게 뭔가 늘 좀 그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도반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는 좀 어렸죠. 액면가는 제가 어려 보여도 실제로 나보다 나이는 더 어린데 외우다, 후생이 가외다, 외우다. 예, 두려운 친구. 나를 두렵다라는 건 뭐냐면 뭐 인상이 험악하거나 뭐 기세가 등등해서가 아니고 늘 자극을 줘요. 늘 선한 사업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쉼 없이 해요. 정말 에너지도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인드도 훌륭하고 또 나누고자 하는 그런
충만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늘 자극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것도 사실은 뭐 요즘 제가 이런저런 지금 또 책 한 권 집필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여서 굉장히 막 쫓기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박영하 이사가 이렇게 뭘 권하면 제가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또 내가 하나 붙인 게 하자동맹이에요. 뭐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같이 하는 하자동맹. 예. 그래서 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같이 하자. 예, 하자동맹.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우리 둘 사이 인연에서 이 책도 사실은 아마 우리 박영하 이사가 집필할 몫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불교나 아니면 뭐 한국의 성리학 쪽을 쓸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저한테 그런 게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 박영하 이사가 묵자로 본인이 묵자를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묵자를 선택하고 장자는 다른 분한테 해서 이게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저는 횡재한 거죠. 그걸로. 근데 제가 방향을 살짝 틀었는데 너무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장자뿐 아니라 이제 노자 도덕경도 쓰고 또 지금 쓰는 것도 도가와 관련이 있는 도가 사상입니다. 도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둘의 그 아름다운 인연, 동행에 대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아이고. 예. 오늘 제목은 참 뭐로 정할까 했는데 자연에서 깨닫는 자유. 요즘 자유라는 말이 남용, 오용되고 있어요. 특정 인물에 의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인물인데 사실 그분은 어떤 정치 사상을 잘 아나? 왜냐하면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말이 굳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꼭 자유를 앞에 내세워요. 그건 굉장히 불순한 의도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색채는 다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학적으로 제 은사이기도 하신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런 말씀 정치학자인데 민주주의 앞에 한 200여 개의 그 어떤 수사가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종류만 200여 가지인데 그 모든 거를 다 패하고 굳이 뭐 자유를 앞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자유라는 그 개념이나 정치 사상이 조금 오남용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유의 그 본질, 근원은 뭔가? 그 출발을 이제 장자에서 잡아본 거죠. 도가 사상에서.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장불형이면 응이부장이다. 그 책에는 아마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또 장자에서 아주 그 고갱이가 될 만한 그 어록을 따로 모아서 지금 한 60편 정도, 60곡지를 지금 원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박영하 이사님하고 공저로 낼 생각도 있고, 예, 묵자하고 같이, 예, 그렇게 할 생각도 있고요. 근데 요 내용은 지금 장자의 응제왕이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 있는 거를 이제, 서두에 소개하는 이유는, 자, 장자라는 사람과 도가에 속해 있는 사상가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예. 요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도가가 어떤 사상이며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뜻을 풀어놨습니다. 이건 의역이죠. 예, 부장불형이면 이제 그 맞지도 보내지도 저 장을 보내다라는 어떤 미래적인 그런 그 의미로 해서 보내거나 맞지 않아도 응은 응대하다죠. 맞아들이다, 대하다. 보내거나 맞지 않아도 맞지 않고 또 응대하되 감추지 않는다. 예, 응대하되 감추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제가 사족을 달아봤습니다. 뭔가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도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관계에서 이를 취하려 들고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도모하는데, 예. 모든 그 인간관계뿐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자기를 높이려도 말고 얕은 꾀도 부리려 하지 말고 또한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으며 끝없는 자연의 도를 깨달아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라. 자신을 앞세우지 말아라. 이제 도가 사상을 계속 제가 소개하면 노자건 장자건 자신을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꺼려요. 도가서. 그래서 은인자중하고 은둔한다고 그러죠. 은둔. 자신을 감추고. 은자의 사상이에요. 도가는. 세상에 나가려 하지 않고 그냥 자연과 버텨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자의 삶을 도가에서 추구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시 한 수를 오원절구입니다. 시 한 수를 소개해 드리는데,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샤오강지의 소강절이라는 그 송나라 때 성리학자의 유학자죠. 유학자인데 이 시는 설리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의 이치를 말하는 시다. 그 성리학은 굉장히 학문이 이론적으로 아주 정교하잖아요. 치열하고. 그거를 시로서 조금 더 서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월도 천심처, 달은 하늘의 깊은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풍내 수면시 아주 멋지죠. 예, 바람은 수면을 스치는 거죠. 물 위를. 바람은 물 위를 스치는 거예요. 일반 청음, 여기서 중요한 건 청이라는 단어예요. 일반은 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이다 그러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뭔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못 보는 것이지, 잠시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고 보면 이렇게 고요하고 잔잔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감동을 주는 그런 일상이 자연히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 거죠. 일반 청의미. 그러니까 청의미는 그렇게 한결과 아주 너무 그냥 강렬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소소하게 잔잔하게 우리에게 오는 감동, 공감, 이런 것들입니다. 요득소인지 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구나.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달이 하늘의 중심을 향해 가고 바람이 물 위를 스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나도 몰랐다. 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소강절이라는 분입니다. 이 시는 유명해요. 청야음. 예. 청야음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청에 주목하라는 거는요. 자, 청복을 얘기하고 싶어요. 청복. 청복은 이거는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복은 두 가지다. 근데 사람들은 그저 열복만 추구한다 이거죠. 열복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로또 맞는 거죠, 로또. 아니면 정말 고시에 합격했다 해서 벼슬길에 올랐다든가, 자녀가 무슨 아주 명문대에 입학을 했다든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든가, 큰 집을 장만했다. 이건 열복이고요. 청복은 그냥 아까 얘기한 일반 청의미예요. 소소한 행복. 청복. 소소한 행복. 그래서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은 아시죠? 일본에서 건너온 말인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맞나요? 소확행.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열복을 우리가 막 쫓으려 하면 그만큼 욕심과 집착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좌절도 커져요. 오늘 이제 보면은 사실은 노장은 그런 얘기예요. 집착이 크면 클수록, 욕망이 크면 클수록 좌절과 아픔도 크다. 그냥 잔잔하게
잔잔하게 내 일상에서, 내 주변에서, 자연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인사 나눌 때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청복 누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청복 누리세요. 문자 보낼 때도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청복 누리세요. 예. 청복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아시는 분들 아시고 찾아보시기도 하겠죠. 그 비슷한 말 중에 청안하세요라는 말도 있어요. 청안. 예. 예. 청안, 잔잔한 일상의 행복 누리시면서 편안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한번 청복 누리세요 한번 해볼까? 청복 누리세요. 옆에 분들하고도 예 오늘 인사 나누세요. 청복 누리세요. 예. 청복. 청복. 예. 자 우리가 도가 지금 뭐 도가 사상, 도교 사상, 도가라는 말도 쓰고 도교라는 말도 써요. 제가 박영환 이사님하고 교과서를 쓸 때 그 언어를 정리해서 실었어요. 도가, 도교, 유교, 유학, 뭔가 좀 혼용돼서 쓰죠. 그래서 학문적일 때는 학을 붙이고 교라는 의미는 큰 가르침 내지는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도가 사상은 어떤 학문으로서 일가를 이룬 거죠. 제자백가 아시죠? 예, 전에 묵자 강의하실 때 제자백가 소개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라는 것은 학문으로서 일가를 이뤘다. 산맥을 이뤘다. 예.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도를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의 의미. 예, 우리 마땅히 지켜야 할 위치. 도리. 도리라는 말 쓰죠? 네. 도리를 다하다. 도리를 지킨다. 이럴 때 도가 있고, 이거는 사실 제가 도덕 선생이었어요, 우린. 예, 도덕의 의미죠. 그러니까 도를 행할 때 덕을 베푸는 거죠. 도의 행이 덕이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의미로 보시면 돼요. 도덕적인 의미의 도입니다. 그럼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적인 의미. 예. 또는 수양의 의미. 도를 닦다, 도를 깨우치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교에 보면 중용에 솔성지위도 여기 뭐 시간도 없고 쓸 게 없어서 그냥 말씀을 중용의 솔성지위도 그 다음에 그 수도지위교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늘이 부여한 선한 성품을 따르는 것이 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도를 가르치는 것, 또한 그 깨우침을 가르치는 것도 도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도가에서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도가 사상, 도교는 노자가 도교의 개주에 도교를 연 사람인데 노자 들어보셨나요? 예, 노자. 그 노자는 노자와 도교 사상가들은 만물의 근원 또는 운행 원리로 봐요. 예, 자,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물의 모든 것은 도로부터 나왔다. 그럼 도가 뭐냐 이제 조금 우리가 풀어갈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 법,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도덕경에. 도는 자연을 본받았다. 도즉 자연 이래도 돼요. 도가고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에서 깨닫는 거죠. 예. 도는 곧 자연이다. 예.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은 도로부터.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오늘 도가 또는 도교를 얘기하는데 요것도 개념을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되게 헷갈려요. 길 가다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셨나요? 도를 아시나요? 뭐, 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하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도와 그건 종교적인 어떤 절대자를 의미하는 도고요. 여기서의 도는 어떤 만물의 근원, 예, 만물의 운행 원리로서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교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서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도교는 유협이라는 분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문화평론가 같은 사람인데 양나라 때 이분이 도교를 3등분 했어요. 예. 품계를 정해가지고 셋으로 나눴어요. 요걸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자, 도교하면 첫째는 노장사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노장사상. 그래서 우리가 도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냐면 노장철학이다 이래요. 노장철학. 노장철학. 노장이 늙은 사람, 늙은 베테랑을 노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노자, 여기서 노자와 장자. 노자가 문을 열었고 장자가 발전시켰다. 그런 사상이다. 그래서 도교 사상을 노장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 큰 산맥을 이룬 사상이나 종교를 보면 이 노자 장자와 같은 관계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악처가 있었어. 금방 악처, 젠티페라는 악처가 있었는데 소크라테스에게는 아주 그 뛰어난 제자 플라톤이 있었죠. 플라톤이 인본주의 철학을 더더욱 정밀하게 체계화시켜서 발전시켰죠. 예수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에게. 이분이 없었으면 바울. 예, 바울이 있었어요. 예. 노자에겐 장자. 그럼 공자에겐 누가 있었을까요? 맹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조라고 그래. 먼저 어떤 그 학파, 그 사상 집단의 문을 연 사람을 개조라고 그러면 그 발전시키려면 중흥조라고 그래요. 중흥시켰어요. 장자가. 예.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도교 사상을 또는 도가 사상을 노장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이에요, 이게. 노장 철학. 그것을 유협은 상품으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중품은 뭐냐? 신선의 방술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의아하고 헷갈려요. 그런데 사실은 도가 사상이 지금도 중국과 대만에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 동남아시아가도 많아요. 대만, 중국은 조금 그런 것들을 사회주의 체제에서 많이 가리고 좀 그런 것들을 은폐했는데 대만에 가면 도관이라고 있어요. 도관. 무슨 막 이렇게 절인데 보면은 막 수염 긴 무슨 장수, 신선 이런 사람들 모시잖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하여튼 제단을 만들고 향을 피우고 그게 도관인데 아직도 도교의 영향이 있어요. 이게 노자 장자에 의해서 시작된 철학이 후한대 넘어오면서 오두미교 종교화돼 버려요. 쌀 다섯 말 내면은 받아주고 그곳에서 종교 어떤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서로 또 그 공과격이라는 계율을 지키게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두 번째는 어떤 그런 그 종교로 가기 전에 요걸 하나 빠뜨렸네. 신선이 되는 방술은 자, 노장 철학을 도가에 속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후대로 넘어오면서 어디로 바뀌냐면 이제 신선이 되고자 하는 장생불사. 나는 오래 살고 나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 신선이죠. 신선이 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분들은 내단, 외단이 있어요. 내단은 뭐냐면 약을 먹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나는 오래 살고 죽지 않을 수 있어. 서양의 금을 뽑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금을 연금술처럼 그런 약을 만드는 술사들이 나와서 그런 약을 조제하는데 그 약의 주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신이 황폐하대요. 수은을 많이 썼어요. 수은을. 그게 약간 액체 같지만 고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 아니에요. 중국 때문에. 그렇죠? 그 수은을 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 태극권 아시죠? 말 태극권. 그런 굴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체조를 하고 약을 먹고 이러면서 신선이 되고자 했던. 그리고 진시황만 해도 불로초 구하러 우리나라까지 사람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죽지 않으려 했던 거죠. 그런 방술로 노장 사상, 철학 사상이 그런 방술로 이렇게
변질돼요. 그래서 중품으로 받고 아까 제가 순서를 뒤바꿔서 얘기했던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서민으로 내려가서 서민들은 그런 걸 하기는 삶이 너무 좀 궁핍하고 좀 피폐하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은 이제 종교로 이걸 교단을 만들어서 종교로 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에까지 이게 넘어와요. 저 삼국시대 때부터. 삼국시대 그 말기에는 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도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절에 가보셨죠? 절에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절에 보면 그 저 삼신각 있죠? 삼신각? 거기 이렇게 수염 허연 뭐 당군 할아버지도 모시고 그렇죠? 다 그런 어떤 신선들을 모시고 삼신할미도 모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종교화된 노장 사상이에요. 종교화된 그 도가 사상이죠. 그런 영향이죠. 여러분들 삼청동 아시죠? 삼청동도 도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네. 상청, 옥청, 태청이 있어요. 그 상청, 삼청, 그 삼청세계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왔고 거기 여러분들 혹시 서울 토박이 계신가요? 이 서울의 동이름 모르는 것 참 많아요. 소격동 아세요? 소격동? 서태지 노래에도 나오는데 소격동. 그 소격동도 소격서라는 도교의 제사를 주관하는 관청이 있던 곳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뭐 하늘에서 선녀님들이 눈을 내린다 그러죠. 그 선녀도 다 이 종교화된 도교에서 온 거예요. 옥황상제. 예. 그리고 우리 대보름날 저 잠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그런 거 다 도교의 영향이에요. 예.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상에. 그러니까 도교의 영향이 아주 그 서민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었죠. 저 상류층들은 몰래 도교를 자기들이 향유했다면 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어요, 도교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도교가 아주 폭넓게 퍼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장자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도가가 도대체 뭘까? 유교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할게요. 유교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잘 그 유교는 아시죠? 공자맹자, 논어 아시죠? 유가 사상은 되게 그 인위적인 질서를 앞세워요. 예, 뭐 사회를 좀 도덕적으로 되게 질서 정연하게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타고난 선한 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위계 질서를 잘 지키고 효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게 하고 나라에 충성하게 하고 이게 유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사회 질서를 잘 발전시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어떤 사상? 도 아니에요. 유교 사상이죠. 유교 내지 유하. 육아라고 해도 좋고요. 그럼 도교는 뭘까요? 유교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안 잊어버려요. 도교는 유교는 인이라고 그랬죠? 도교는 무위예요. 인 위에서 인을 빼버리세요. 거기다 무자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라는 것은 뭐냐면 인이 빠진 게 무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 중심, 자귀 이것을 없애라. 무위예요, 무위.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네 생각대로 뭘 바꾸려 하지 말아라. 네가 뭐 세상에 뭘 보태거나 네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뭐 깝치지 말아라. 깝치지 말아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나서지 말고 예, 그저 은인자중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제 학설이 아니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신영복 선생께서 이걸 잘 정리해 주셨어요. 육아는 진의 철학, 나아감의 철학. 문명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도덕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도가는 뭘까요? 도가는 노장 철학은, 노장 사상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은둔 한음절자리로
예?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말로 돌아가는 철학, 귀의 철학, 귀, 돌아갈 귀. 야,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귀의 철학이라고. 제가 신영복 선생을 워낙 좋아해서 그 책을 많이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글을 한 꼭지 써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 편집하시는 분이 선생님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은 그게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닮아갔어요. 근데 그 말에 제가 그냥 무릎을 쳤어요. 귀의 철학.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누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는 정말 도가적 표현이에요. 노장적 표현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원래 그 근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연으로. 근데 유가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유가에서는. 운명이라는 말도 쓰고 조리라는 말도 쓰고 서거라는 말도 써요. 다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다 같다. 돌아갔다가 아니고 같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나아감의 철학이 유가라면 돌아가면 철학이 도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되죠? 예. 다들 뭐 명석하셔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거는 뭐냐면 자 도라고 하는 것은 상이나 요게 동양 사상에서 요 상자가 아주 도만큼 중요해요. 이 상은 불변이에요, 불변. 도라고 이름 붙이면 도라고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논하면 그거는 이미 원래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함부로 규정하지 마라. 함부로 주둥아리 놀리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말하는 순간, 네가 규정하는 순간 그 도는 참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며 붙여진 이름은 본래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에서 하늘과 땅이 시작되고 이름 있는 것에서 만물이 생겨난다. 예. 그래서 요거로 이제 좀 짐작을 해보세요. 예. 자, 뭔가 의미를 규정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후대 교육하고 이 자체를 도가에서는 다 부정해요. 그거는 정말 자연의 의미를, 본래의 의미를 훼손한 것이고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규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의미가 진정으로 그것이 지켜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 표현했는데 받아들인다는 표현 있죠. 도가에서는 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들이고 같이 더불어 누리고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도가의 그 삶의 태도예요. 자, 이분이 장자세요. 좀 풀이죠. 뭐 상상으로 그려냈죠. 뭐 이분이 어디에 정확하게 초상을 남긴 건 없어요. 비슷하게 그런 게 전해지는 거죠. 장자. 자, 볼까요? 이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노자는 춘추시대 분이에요. 공자보다 조금 앞서요. 공자와 만났다는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노자는 사실상 실존 인물인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노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나 저작이나 이런 것들은 집단 창작이다. 그렇게들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장자는 실존 인물로 그렇게 여기는 게 정설인데 이분은 전국시대죠. 전국시대는 100몇십 개 나라가 7개로 다 정리되죠. 위진, 연제, 초조한으로 7개 나라로 정리돼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았어요. 그 군주들이
예, 군주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뭘 맡아달라 서로 모셔가려 했어요. 워낙 현자로 소문이 났고, 예, 워낙 뭐 그 인품이나 예, 그 지혜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벼슬을 하긴 했어요. 7원, 여기 온나무 밭을 관리한다고 그러죠. 그걸 7원, 온나무가 7이잖아, 7, 5, 7원. 온나무 밭을 관리하는 관제에 잠시 몸을 담았지만 이게 안 맞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구속되는 게 싫었어요. 인위적인 틀에 사람이 만든 질서에 들어가서 자기가 무언가 신분을 상승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주로 뭘로 소유를 했냐면 나무, 산에서 나무하고. 그래서 장자의 글에는 나무와 관련된 게 참 많아요. 또는 낚시, 물고기도 장자에는 종종 등장. 오늘도 한두 편 소개할 텐데 물고기 잡고. 예. 이런 누가 어떤 제후가 자 와서 조정에 와서 일 좀 해라. 높은 벼슬 주겠다. 그랬더니 장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비단 금침을 두르고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살이 디룩디룩 찐 채 제사 때 죽기를 기다리는 소가 되기 싫다. 예. 그래서 거절하죠. 예. 그래서 평생을 그냥 가난하게, 소박하게 살다. 가난하다기보다 아주 소박하게. 이 소박이라는 말은 도가에서 가장 노장자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소박. 예. 자, 장자라는 책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장자의 책을 다 담지 않았어요. 이거는 거기서 간취한 내용을 좀 쉽게 풀어 쓴 건데 총 책은 33편이에요. 이 중에 장자가 쓴 책은 4편, 7편 정도가 본인의 저술일 거로 짐작해요. 그러니까 33편만 기억하세요. 33편. 장자라는 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오늘 깊이 들어가려는 그런 건 아니니까, 세미나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곽상본이라고 제일 장자를 정리를 잘해서 후대로 넘겨준 분이 바로 곽상이라는 분이에요. 곽상. 그래서 장자는 곽상이 주석한 본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왕 장자에 대해서 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겠어요. 장자를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도덕경과 장자를 다 썼지만 도덕경은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교회 집사인데 안수 집사입니다. 안주 집사. 근데 그 도덕경은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고 있죠. 잠언. 뭔가 이렇게 권하고 타이르고 예, 좀 경고하고 이러는 잠언이 있어요. 도덕경은 좀 잠언 같다면 장자의 글은 시편 같아요. 되게 시적이고 예, 아주 비유도 되게 정말 무릎을 칠 만큼 적절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읽기는 참 좋아요. 편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장자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말은 치연, 중언, 우언이다 그랬어요. 치연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진 말이야. 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 여러분들 스님들이, 승려들이 선문답 한다 그러죠? 그렇듯이 그런 말, 던지는 말이에요. 예. 하지만 그 말에 굉장히 때로는 깊이가 있고 뼈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중언은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하는 거죠. 예. 장자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에 그 했던 어떤 사상가들이 했던 아니면 뭐 군주나 유력한 인물이 했던 말을 다시 활용해서 교훈을 주는 얘기. 중언. 우언은 여러분들 이솝우화 아시죠? 예. 장자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우언이에요. 그렇게 예를 재밌게 들어요. 우화처럼, 이솝우화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치연, 중원, 우원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말을 천하편에 있는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가 장자의 얘기를 몇 가지,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첫 줄 한글로. 아, 이 말이요. 이제 곧 가을인데 가을 터럭 끝보다 큰 게 없다. 이 천하는 가을 터럭, 가을의 터럭, 짐승 터럭 있잖아요. 가을에. 예. 그 터럭의 끄트머리보다도 천하는 크지 않다. 여기 이대산에서 태산도 작다. 그런데 이 앞에 문장이 뭐냐면 어린아이보다 오래 산 사람은 없고, 말이 이상하죠? 논리가 안 맞, 논리적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고 800년을 산 팽조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었다. 수명이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길고 짧음 그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크고 작음 다 사람이 그 기준을 정한 거야. 도대체 뭐가 길고 뭐가 짧다는 거냐? 어? 그런 것을,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자, 좀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삶이란 그저 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 삶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어? 오래 산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어? 막 몸에 좋다는 거 먹고 아등바등, 결국 그것이 너를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한 기준은 사람을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조금 더 진행하면, 아, 그 말이 이제 이런 말들이 더 정리가 돼서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고르고 진실은 무의하다. 자, 근데 여기서 무의라는 말 한번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요 위를, 요 위에다 사람인을 붙이 인위가 되죠? 인위가 없어요. 그럼 요 뒤에 뭐가, 인위가 없는 거, 무의는 뭘까요? 요 뒤에 뭐가 올까요? 요거만 아시면 아까 귀의 철학과 요거는 잊지 마세요. 무의 다음에 뭐가 올까요? 자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무의 즉 자연. 무의가 곧 자연이다. 인위적인 것이 없으면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의하라. 예. 인위적인 것을 덜어내라. 없애라.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 욕심을 버려라. 예. 스스로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연은 어때요? 자연. 자연은 한자로 자가 무슨 자자죠? 스스로 자, 연은? 아, 자연은 스스로 그래요. 자기가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 있는 그대로 자연은 운행할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인간은 판단하고 경계 짓고 차별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연으로부터 자연에게 의도치 않는 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 요즘 뭐 여기도 저 자연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사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노장 사상에서 아주 가져올 게 참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여기 이 말도 이제 보면 여기 조여 학구소라는 거 있죠. 조는 매미예요. 매미. 학구, 구는 비둘기예요. 매미와 비둘기가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 뭘 비웃었을까요? 여기서 자, 매미와 비둘기가 비웃은 이유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장자 제 책에 보시면 앞에 나와요. 곤이 붕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곤은 물고기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가 뭐 그것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고기 내장을 곤이라고 그러죠. 곤이. 예, 근데 그 한자로는 작은 물고기를 곤이라고 그래요. 근데 곤이 붕으로 날개를 펼치면은 삼천리나 되는 그런 큰 대붕 있잖아요. 대붕. 전설의 대붕. 한번 차오르면 막 구만리를 날고 이런 곤이 붕이 됐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이게 전혀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곤이 붕이 됐다. 아주 작은 물고기가 어떻게 큰 새가 되느냐. 자, 이게
노자 장자의 아주 절묘한 비유인데 인간의 그런 선입견이나 인간의 지식을 깨버리라는 거죠. 깨버리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런 붕을 보면서 매미나 비둘기처럼 비웃는다 이거예요. 뭐라고? 뭐 저렇게 높이 날고 번거롭게 그냥 날개를 퍼득여서 멀리 가느냐.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 깡총하고 뛰어오르고 날개짓 몇 번 퍼덕이는 거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데 쟤들은 왜 저래? 자, 거기에서 바로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편견을 거기 대입시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 참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지식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가장 정확한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편견이고 차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각각의 수명이 있고 각각의 소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맡겨줬어요? 누가? 각각의 수명과 소임은 누가 맡겨준 거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자, 여러분들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죠? 진짜 하루 살아요? 며칠 살아요? 평균 하루 살아요. 하루살이 입이 없는 거 아세요? 어머님 아시네. 입이 없죠. 먹을 틈이 없어요. 하루살이는 천일을 유충으로 땅에 있어요. 그 천일 동안 25번의 허물을 벗어요. 그 안에서 25번을 허물을 벗고 나와서 하루 동안 생식을 해야 돼요. 자기 후손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격렬하게 날아다니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하루뿐이 못 살아 이런 하루살이 하지만 그 하루살이는 그게 자기의 일생이에요. 짧다고 본인이 느낄까요? 그 짧다고 느끼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바로 장자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그런 편견이다. 매미는 며칠 삽니까? 한 주에. 매미는 7일에서 10일인데 땅속에서 유충으로 6년, 7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명에 대해서도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닭의 일생은 얼마나 될까요? 닭은. 우리 많이 먹는 치킨, 치맥. 갑자기 맥주 생각나는 치맥. 예? 유감스럽게도 닭의 수명은 우리나라가 제일 짧대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원래 자연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30년. 예? 30년에서 40년. 거의 비슷해요. 10년에서 30년이에요. 30년까지 산대요. 근데 우리나라 닭들은 케이지에서 공장에서 키워지죠. 양계장 공장. 요 A4 용지 하나만한 공간에서 6개월 동안 사육돼서 딱 6개월이 되면 넘지 않게 해야 맛있다고 잡혀가서 튀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게 양계장에서 길러진 닭을 소비하지 않아요. 방사형 닭만, 놓아 먹인 닭만 소비해요. 죽일 때도 고통을 최소화해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동물도 윤리적인 측면을 접근하는데, 자, 하여튼 이거는 수명에 대해서도 인간은 편견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논어에도 나오고 장자에도 나와요. 도적 얘기. 도척이라는 아주 도둑의 괴수가 있는데 물어봐요. 두목, 도둑에게도 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척이 얘기하죠. 야 이놈아, 도둑에게 또 도가 있지 왜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참 기가 막힌 비유예요. 감추어진 재물을 꿰뚫어보는 성스러움,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재물을 취하려는 용기, 그리고 도망갈 때 잡힐 만한 위험 상황에서 탈출을 양보하는 의리, 그리고 목적 달성을 미리 감하는 지혜, 동료애,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요. 이 말도 뭘까요? 도척에게 도가 있다. 도둑에게 도가 있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만 도가 있다거나 자기 무리에게만 도가 있다거나 자기들의 도가 더 고상하다고 믿어요. 예. 그리고 뻐겨요. 그렇죠? 예. 자, 어느 날 동곽자가 장자를 찾아왔어요. 동곽자가 장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입만 열면 도도하신데 어디 있습니까? 물끄러미 저 맞은편 건물에 지붕을 가리켜. 기와. 저 기와장에 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둔한 우매한 제자는 스승이 실성했나? 맨날 술 드시고 잠만 주무시더니 실성했나? 다시 물어. 스승님 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도가 기어간다고. 그러니까 땅강아지가 기어가요. 그래도 진짜 이 사람 맛이 갔구나. 우리 스승 드디어 맛이 갔다. 다시 물어봐요. 혀를 끌끌 차면서 저기 뒷간을 가리켜. 뒷간. 해우소. 해우소에 뭐가 들었어요? 네? 똥. 왜 정확히 발음 못하세요? 똥이 들었는데 우리 똥을 입에 올리기조차 참 아이고 어떻게 똥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예, 그런데 도가 있대요. 자, 똥이 더럽다고 여기는 건 똥이에요, 인간이에요? 땅강아지의 도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은 인간이에요, 땅강아지가요? 인간이에요. 자, 모든 것에 도가 있다는 거. 도적에게도 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의 평등함을 애써 외면하고 인간은 자기 아니면 자기 무리에게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차별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인간은 여기서 저는 정말 큰 도둑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다른 도둑에게 예. 이런 자기 나무라고 질타하고 경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런 뜻에서 이렇게 도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물에 두루 다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무의자연 배웠죠? 네. 무의자연이란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오늘 꼭 잊지 마세요. 숙제입니다. 자, 시험 볼 거예요. 끝나고 다 이거를 적어 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다 같이 만물, 제동, 만물제동. 예, 이게 왜냐면 만물은 제동, 고루,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모든 것에 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주는 노자와 장자의 교훈은 차별하지 마라.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마라. 서열 매기지 마라. 예,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에 다 도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라.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숲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물제동 잘 기억하세요. 조금 덥지 않아요? 네, 켰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이제 뭐 몇 곡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격서강지 수의 영자. 이 격이라는 말은요, 흘러든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부딪힌다는 말도 있고요. 흘러든다는 말도 있어요. 흘러든다. 서강의 물이 흘러들어서 자는 이제 사람인데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요건 말하고 돼요. 나는 한 말 한 대박에 물이면 연활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물었는데 조그마한 그 웅덩이에 물고기가 입을 해물고 꾸벅꾸벅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무하고 그 고장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가 뭐 군주라고 해도 되겠죠. 군주가 지나가는데 그 물고기가 입을 열고 좀 저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가마가 내가 지금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내가 서강의 물을 끌어다가 너한테 콸콸콸 물을 충분히 주겠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그때 되면 나는 죽어서 말라서 건어물가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게 정말 이게 요즘 세태에 잘 들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이거 정치 아닙니다. 정치적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민생이라는 말을 쓰죠. 민생.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뭄든 상태에서 물고기가 입만 내놓고 빠끔빠끔 하면서 막 갈급하게 요구하듯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 왜 혼인을 기피할까요? 결혼은 일본식 한자에서 좀 혼인으로 씁니다. 혼인. 혼례, 혼인. 혼인을 왜 기피할까요?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들에게 우리가 저출산, 혼인, 장려 정책을 펴려면 필요한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즉시 줘야 돼요. 나중에 참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념적으로 잘 무장하고 정리되고 뭐 사회 체제가 잘 질서가 잡히고 그러면은 나중에 나아질 거야. 민생은 그렇게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당장 필요한 걸 줘야 돼요. 당장 필요한 거. 참 얄밉도록 잘하는 게 미국이에요. 코로나 때 거기는 뭐 기축통화국이지만 엄청난 달러를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계속 살아나면서 지금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성장이. 근데 가장 경제 정책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나는 생각해봐요. 지금 서민 경제 참 힘든데 백성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왜 필요한 것을 적시해 주지 않을까? 금리는 이렇게 많이 올려놨으면 정책 금리를 통해서 서민 금융은 좀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금리를 다른 나라는 그렇게 정책을 펴는데 왜 우리 그런 걸 안 할까? 왜 은행원들은 요즘 퇴직하면 3억씩 받던 퇴직금을 11억씩이나 받아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거? 예. 지금 서강의 물을 끌어다가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민생을 돌보겠다?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걸 줘야 돼요. 지금 필요한 걸 줘야 돼요. 나중에는 더 많은 것으로 서민을 살리려 해도 늦어요, 이미 때가. 그래서 아주 그 장자에 나오는 참 훌륭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예, 그거를 비관하지 않고 자기는 그 삶을 그냥 그 삶에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자기 체험이기도 해요. 자기가 좀 유력한 사람한테 뭘 빌리러 갔더니 내가 나중에 세금 많이 거두면 그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내세운 거예요. 예,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예, 그런 거죠. 좀 위정자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말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필요로 하는 한 줌의 양식과 한 바가지 물을 주는 당연한 거. 이거는 뭐냐면, 저는 장자의 그 책에 어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덜어서 자연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 안에 있는 것을 이쪽에서 덜어서 이쪽에, 내게 있는 것을 덜어서 저쪽에 보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마땅한 도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적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적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막 생색내려하고 뭔가 그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주문처럼 한번 외우셔도 좋아요. 무망부랴 무불유랴. 있지 않음이 없으면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에 집착하면 집착이 있으면 무불유야. 그러니까 있지 않음이 뭔가 집착함을 버리면
예, 몹을 위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요 밑에를 보세요. 위자, 패지, 집자, 칠지. 그 위자는 뭘 도모하는 자는 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잃는다. 그래서 성인은 어때요? 깨달은 사람은 무위하고 무패하고 무집하고 무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외우세요. 뭐냐면 무집이면 무실이다. 다 같이 한번 해요. 무집이면 무실이다. 그게 뭐라고요? 집착함이 없으면 잃을 것이 없다. 예, 여러분 도교와 불교는 굉장히 밀접한데 불교의 사성제가 있어요. 고집멸도. 108번에 있죠. 모두 인생은 괴로움이다라는 게 시작이에요. 왜 괴로워요? 집착 때문에 괴로워. 집착 때문에. 그래서 이 집착을 끊어버린 것이 뭐예요? 해탈이에요. 해탈.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 해탈이에요. 예, 해탈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수행 방법인데, 자, 그래서 집착을 버리고 지금 무소유라고도 하셨는데 그게 무소유고요. 예, 버리고 또 버려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까지 버려라. 무소유죠. 또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버리려는 마음도 버려라. 버리려는 마음도 버려라. 예. 그래서 바로 무집이면 무실이다. 이게 아주 여러분들 불교는요, 우리나라 불교나 중국 불교는 도교의 옷을 입은 불교예요. 그래서 격의불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교, 도가 사상을 좀 아는 사람들은 불교도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져요. 달마가 동쪽으로 왔잖아요, 인도에서. 중국에 왔는데, 그때 인도어잖아요.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잖아요. 그죠? 그걸로 아무리 설법을 펼쳐봐야 누가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말로, 중국 사상으로 이것을 옷을 입힌 거죠. 근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게, 가장 많이 가져온 게 도교예요. 도가. 그래서 격의불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교하고도 아주 상통하는 말이에요. 무집이면 무실이다. 자, 이거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떤 평론가가 막 쓰면서 저희가 어떤 책에서 굉장히 훌륭한 글귀를 봤는데 그러면서 벼랑에서의 바다가 보인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 책을 인용했다고 밝혔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는데 벼랑에서의 바다가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황하의 신이 하백이 흘러 바다까지 갔어요. 근데 그전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바다에 가보니까 북해의 신을 보니까 이건 뭐 끝간데가 없잖아요. 그쵸? 끝이 없어요. 끝모르게 넓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자금을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겸손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벼랑에 서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좀 더 큰 그릇 또는 큰 세상 또 넓은 자연을 보면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참 보잘것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걸 깨달으라는 얘기죠. 천하지수 막대어에 천하의 물은 바다보다 큰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노자로 살짝 넘어가 보면 바다가 왜 바다죠? 이름이? 아시는 분. 바다라는 이름이 왜 바다가 됐을까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진짜예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이 바다를 생각해. 그래서 노자나 장자는 바다를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줘요. 온갖 더러운 것도. 그 세월호의 아픔도. 그죠? 모든 걸 다 받아줘요. 그래서 바다예요. 이번에 하와이에 큰 산불 났죠? 그 시시 사실은 다 수습 못했잖아요. 막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서 바다로 막 뛰어들었어요. 근데 바다는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바다예요. 그래서
노자와 장자는 자연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자연을 본받아라, 자연에 귀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다를 봐라, 바다처럼 되라, 바다를 보고 배워라. 또는 뭘 비유하냐면 통나무, 다듬지 않은 통나무. 그래서 소박하다고 그래요. 통나무 박자거든요. 소박한 삶, 바다 같은 삶. 그게 노자와 장자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살아라. 무집이면 무실이다. 근데 유집이면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많아요. 예. 우리가 다 여러분들 뭐 사랑을 누군가 아주 가슴에 애리게 많이 해보셨죠. 많이가 아니라 뭐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집착하면 할수록 아픔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랑이 집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로운 거죠. 예. 그래서 아픔을 감수할 각오로, 아프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제가 뭐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 같은데 그냥 무소가용 안소곤고제. 자, 여기서 이제 뭐 무슨 이 말은 뭐냐면, 장자가 어딜 갔는데 그 친구가 거위를 잡아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위가 한 놈은 빽빽거리고 울고 한 놈은 안 울어. 그럼 누구를 잡으라고 그럴까요? 네? 우는 놈은 쓸모가 있으니까 안 잡죠. 안 우는 놈을 잡으라고 그래요. 네. 근데 또 삼목편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그 가죽나무가 나오는데,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는 목수들이 와서 서로 가져가죠. 도끼질하고. 예. 곧게 뻗은 나무 있잖아요. 그런데 가죽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가죽나무 아세요? 가죽나무는 뒤틀리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도, 예, 가지도 그냥, 예, 그 잘라서 목재로, 화목으로나 쓰지 쓸모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장자의 또 적절한 비유가 나는 거죠. 자, 쓸모는 인간이 정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정한 쓸모 때문에 자연의 수명을 다 못하는 거지. 자연이 준 수명은 인간의 쓸모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쓸모 없다고 여긴 것이 오히려 수명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인간의 도끼날을 받지 않고, 예. 그래서 가죽나무인데, 여기서, 야, 여기에 읽혀질까?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냥 요거, 그냥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요게, 자, 여기 보시면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참 좋아해요. 나는 내가 부족한 나무라는 걸 안다. 내 딸에는 곱게 자란다 생각했지만 어떤 가지는 구부러졌고 어떤 줄기는 비비 꼬여 있는 걸 안다. 그래서 대들보로 쓸 수도 없고 좋은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보잘것없는 꽃이 피어도 그 꽃 보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기쁘고, 내 그늘에 날개를 실어오는 새 한 마리 있으면 편안한 자리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우렁차게 가지를 뻗는 나무들과 다른 게 있다면, 이 말, 내가 본래 부족한 나무라는 걸 안다는 것뿐이다. 자기를 아는 지혜. 그러나 누군가 내 몸에 가지 하나라도 필요로 하는 이 있으면 기꺼이 나눈다는 거죠. 파란 짝을 잘라줄 마음 자세는 언제나 가지고 산다. 부족한 내게 그것도 기쁨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자연 그대로의 가죽나무일 뿐이다. 예. 아주 너무너무 이 장자의 장자가 주는 미담에 너무 어울리는 말이에요. 너무 어울리는 시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바뀌네. 됐고요. 이제 자, 요 말은 제가 하여가차라는 말, 이거 간단해. 하이가차. 이거는 하는 무엇이죠? 무엇으로서 보태겠느냐? 여기에 보태겠느냐?
보탤 게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장자의 마지막 말이에요. 장자가 곧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슬피 울면서 선생님, 정말 선생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후하게 장례 치르겠습니다. 마지막 길 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서라 하이가차다. 여기다 뭘 보태냐? 하늘과 땅은 내가 놓을 관이요 해와 다른 관을 장식할 한 쌍에 옥이고 하늘에 떠있는 별들도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빛나는 장식으로 여겨지니 주위의 모든 사물이 먼 길 가는 내게는 선물이다. 그러니 내 장래에 필요한 도구는 모두 갖춰지지 않았는가? 하이가차. 여기다 무엇을 보태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자연에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귀의 철학이죠.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내 주어진 길을 가는데 왜 슬피 울고 여기다 무엇을 보태려 하느냐? 내가 이 글을 내가 여기저기 몇 번 인용해서 썼는데 언젠가 제가 갑자기 5월에 돌아가신 어른이 생각났어요. 그분 돌아가신 날 나는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리고 허겁지겁 내려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포금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나중에 뉴스를 보느라고 켰는데 그분이 남긴 유서가 있는데, 야, 저는 그때 정말 한동안 말문이 닫히고, 이분은 그냥 즉시 떠난 게 아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마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유서가 있었어요. 그 유서는 이분이 워낙 독서도 많이 하셨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삶도 죽음도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그 마지막에 운명이다 그랬어요. 그 운명은 운자가 죽을 운자가 있고 운행할 운자가 있는데 그 운행할 운자예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 유서를 그렇게까지 눈여겨 안 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이분은 노장사상까지도 참 그렇게 선선히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준비된 거지 유서가 즉흥적으로 몇 자 갈기고 그냥 휙 떠난 게 아니에요. 예. 전부터 가졌던 마음이에요. 오래된 마음이에요. 그렇게 내가 정말 가야 될 때 스스로라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미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그런 유서에서 이런 자연의 한 조각을 제가 봤어요. 예. 이걸 화면에 있는 걸 바탕 화면에. 이거는 그냥 너무 제가 떠드니까 화면 하나 보시죠. 왕생을 빌며 이거는 티벳 아시죠? 티벳에서 치르는 장례를 뭐라 그러죠? 조장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새가 쪼아먹는 조장이라고 하는데 천장이에요. 천장. 하늘로 올라간다. 예.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망자의 가족들이 천장터에 함께 가는 것을 참 금기시 자연과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천장터까지 망자와 함께하는 이들은 라마승과 천장사, 시신을 둘러맸죠. 먼 친척이나 이웃 몇 명뿐입니다. 마을에서 꽤나 떨어진 외진 곳에 마련된 천장터. 무스탕의 전통 장례의식인 천장이 치러지는 곳이죠. 천장은 시신을 독수리들의 먹이로 내놓아 처리케 하는 장례의식입니다. 저기 승려는 평생 저 일만 하세요.
네. 망자를 위로하고 영원히 새로운 육신을 얻어 좋은 곳에 환생하기를 빌어주는 것이죠. 독수리를 부르는 주술을 행하는 라마스. 이것 또한 본교의 흔적입니다. 이제 독수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천장은 금세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법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가 혼자 남겨진 아들인 것 같은데 빨리 독수리가 오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죠. 미련이 나고 집착이 많아서 못 떠난대요. 멀리 외지로 나간 아들과 딸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따시아. 라마스는 그녀의 영혼을 달래 육신을 떠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술을 행합니다. 주술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독수리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에 불과한 육신을 천국의 사자인 독수리에게 아낌없이 보시하면 영혼은 다른 육신으로 환생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충천배는 왜 어머니의 천장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미식이 동아디야. 망자가 자신의 육신을 독수리의 먹이로 기꺼이 보시할 수 있도록 돕는 천장사. 이들은 영혼 불멸을 믿는 이 땅에서 망자의 환생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꾸지를 부대로는 이제 때 보자라 때 그런 부대로는 그런 이제 그 사회 좀 사회 매개 좀 이제 때 들어오지를 세를 보자리 때 그런 이제 대진 시간을 뒤하셔 내가 때 그러면 자요 오들. 죽는다는 것은 현생에서의 인연들과 이별해야 하는 슬픔이기도 하지만 다음 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티베트 불교인데 그 노장의 생각과도 많이 닿아 있는 게 아까 귀라고 했죠. 돌아가는데 또 도덕경 25장에 보면 도는 대왈서 크게 가요. 서왈원 가는데 멀리 가요. 근데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원왈반 돌아와요. 지금 돌아온다는 걸 믿는 거죠. 환생한다는 걸. 예, 그 자연 안에서의 순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자연으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 그 무엇인가로 또 어떤 존재로든 또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자연이 이제 순환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왔지만 제가 예전에 본 자료에는 저 천장을 하는 장례를 집례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은 이만한 중국집에서 쓰는 큰 칼 있죠. 그보다 더 큰 칼을 항상 바랑에 넣어 갖고 다녀요. 시신을 토막내. 근데 피가 튈까봐 곡식가루 같은 걸 뿌리면서 그분은 그 승려가 돼서 그 일만 하세요. 그 일로 선한 업을 쌓는 거야. 그런 게 저런 게 뭘까요? 도가나 불교에서도 다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 자신의 어떤 자연의
이치, 또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걸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집착을 우리는 완전히 없애면 좋겠지만 집착함이 없어지고 집착함이 없으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예. 우리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밑에 파워. 예. 음? 파워포인트. 그맨 오른쪽. 맨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됐을까? 좀 내려서 네. 기지개 한번 켜시고. 예.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분 아시죠? 귀천은 예 이분이 사실은 이분이 서울대 상학과를 나오셨는데 당대 천재예요. 근데 외모가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리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그러셨는데 제가 예. 도와드리려고.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이제 마무리 지금 시간이 돼서 조금 더 남은 거를 제가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귀천이라는 게 저기도 귀가 들어가는데 돌아간다라는 말, 예,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나 보면은 저 1년에 두 번째 행에 세 번째 행에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또 두 번째 연애 두 번째 행에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예. 이분이 두 번 돌아가셨던 거 아세요? 이분은 박정희 정권 때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당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 때문에 매일 술을 드셨어요. 근데 그 명문대를 나왔고 그 천재였는데 정말 천재였어요, 이분은. 근데 그 사모님이 귀천이라는 카페를 인사동에서 하셨죠? 그 사모님이 여보, 당신 친구들은 장관이고 뭐 은행장이고 하는데 돈 좀 벌어라. 그랬더니 제가 욕 좀 하겠습니다. 그 천상병 시인이 어린애 같으셨어요. 쌍년아, 네가 벌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카페를 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사라지신 거예요. 몸이 굉장히 망가졌는데 술을 계속 드시니까 길에서 쓰러진 거를 누가 행렬병자들 있는 곳에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뭐 거의 의사 표현도 못하고 거기서 지내시다 한 2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 사이에 문인장을 치렀죠. 문인들은 정말 우리 곁을 하늘에서 오신 천상병 시인이 이제 다시 하늘로 가셨구나. 그런데 또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도 살아계셨고 천시인에. 그래서 또 몇 년 더 사셨는데 이분이 참 유명한 일화가 어머니 자기 몸 건강할 때 어머님 잔치 한번 해드렸으면 했거든요.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천시인이 돌아가시고 그때 저 부조금이 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도 살아계셨는데 그 며느리가 목여사가 그 돈을 어떻게 뭐 금고도 없고 하니까 그냥 큰 돈이니까 아궁이에 넣어놨어요. 근데 어머니가 며느리 서방 장례 치르고 몸도 안 좋을 텐데 하고 너 들어와서 누워라. 그리고 불을 뗐어요. 방이 따뜻해 하니까 어머니요 이게 뭔겨 하고 뛰쳐나갔더니 불이 붙었는데 서둘러 끄니까 이렇게 그냥 원형은 쟤는 남았어요. 그래서 알을 동동 굴러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혹시 모르니까 한국은행에 한번 가져가 보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서 한국은행에 가져갔더니 400만 원으로 그 무게를 달아서 바꿔주더래요. 그래서 400만 원은 당신이 노잣돈으로 가져갔고 400만 원은 어머니 잔치하라고 남겼구나. 그래서 천상의 시인이에요. 예, 참. 그런데 저분도 그 삶이 참 그냥 소박하고, 예, 진짜 그 노장의 그런 유유자적하고 소요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또 권력도 잡을 수 있고 자기 친구들이 그 당시 서울상대 인맥이면 최고였어요. 예. 그런데도 그런 삶보다는 그저 정말 유유자적하게 논의는 예, 그런 자연과 버텨서 소박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좋은 시를 많이 남기셨죠. 예. 그래서 그 뒤에도 조금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영복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는 마음 공부죠.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으로 시작해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여행.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먼 여행이 마음 공부예요. 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은 이거는 지식이에요. 차가운 지식. 우리 머리는 차가운 지식.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뭐 아는 척 하면서 아는 척 하려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건 머리에서 가슴까지고요. 머리에 있는 거고, 차가운 지식은 이게 이제 가슴으로 와서 감동을 하고 내 마음이 돼서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발로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신영공사 아주 저는 이게 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지식이에요, 지식. 요 밑에는 지혜.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과 버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강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목은 자연에서 깨닫는 자유였는데, 제가 제멋대로 이 책 제목에 여기 나와 있는 자연 속에서 찾은 자유의 세계에서 그냥 자연 속에서 찾는 자유로 잘못 제목을 표기했는데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가슴에 새겨보고 싶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여운이 있으시면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그냥 호련히 떠나버리는 건 좀 우리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제가 지켰었습니다. 지키셨으니까 느낀 분은 하셔야 됩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젊어서부터는 서양 문화, 영어 쪽에 주로 관심이 있었고, 또 교회 쪽이니까 이런 쪽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참 우리 생활 삶 속에 노장 사상이 많이 좋아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선물가 아까 그 운명이다 하면서 그 유언 얘기해 주실 때도 가슴이 쩌릿쩌릿했고 누가 얘기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집착을 버려야 자유롭게 된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나이까지도 아직 못 버려요. 말은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많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좀 더 자유로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기독교 신자라고 네, 무척 요한복음 첫 기절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 네. 로고스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태초에 지금 성경에는 말씀이 있었다고 된 제일 처음에 번역할 때는 도로 번역을 했었어요. 최초에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라 도가 있었다. 이게 우리나라 선조들의 사상 속에는 말씀과 도가 같이 있었다. 도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렇죠. 그 도가 사상에 입각해서 사실은 성경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해 내려오다가 그럼요. 바뀌었어요. 예. 이게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독교의 뭐 어떤 교단을 이렇게 이루고 막 그 섬기던 분은 아닌데, 다석 유영모 선생, 함석헌 선생,
이현주 목사님 이분들이 도가사상을 가장 잘 예. 해석하셨어요. 예. 그 혹시 보시면 저도 그 책을 지금도 가끔 이렇게 열고 보는데 뭐 각종 신앙을 비교하면서도 썼지만 기독교적인 그 사고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노장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더 잘 이해하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또 새로 처음 다뤄드리신 우리 강 선생님 한 말씀. 예. 네. 예. 네. 그 이제 저는 저희 집에서 수수 토론을 지가 가족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답 방식을 잡아야 좋아하는데 네. 이제 아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이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서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런 거를 조금 고찰한 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70인역이라고 들어가는 성경이 이제 우선 중국에 먼저 그렇죠. 거기에서 전달되었던 것이 우리 글을 이제 한자랑 섞어서 번역되어 오는 과정에 그거를 도를 쓰기가 쉬웠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 도가 그렇게 전달됐겠구나 이런 이제 유추가. 네, 저도 그렇게 추론하는데 그 장자에도 보면 그런 얘기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언어라는 거는 도구예요. 사냥꾼이 사냥하고 나면 도구를 내팽개치고 물고기 잡고 하면 통발을 버린다. 언어도 그런 거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집착하면 그런 그 자기의 어떤 삶이 더 집착이 생기고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수단은 버린다라고 그렇게 장자는 얘기를 해요. 예, 그때 자기는 처지에 맞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언어라는 수단에 집착하면 그 기표에 집착하면 기를 잃게 돼요. 그 의미가 변질돼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도라는 말이 로고스가 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고 그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맥락이고 연결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단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사실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네. 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뭘로 하자는 네, 네, 약속의 네. 합체가 네, 네. 굉장히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야도를 이렇게 많이다 보면 네. 많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 속에서의 무언가들이 그렇죠. 계속 정비되고. 아마 다석 선생님은 도를 어린가 얼로 표현하셨던 그래요. 얼로 하셨죠? 예, 그렇게 그분들은 그게 사실은 뭐 누구 표현이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건 하나의 수단이니까 예, 그것을 가장 근사하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곧 도라고 하는 건 그건 편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장 근사한 그 수단을 가지고 뜻을 더듬어가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 예. 우리 이성희 선생님. 예? 오늘 질문 안 하시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한 질문 하시고. 네. 그건 아닌데. 집착을 버려라. 예. 그건 문구가 떠오르고요. 네. 집착을 버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 예. 어떤 일이건 평소이건 항상 일상생활에서 예. 그 집착을 버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과연 내가 이 강의를 들은 이후로 아까 마지막 말씀 달라지면서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아까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지식이고, 발로. 가슴에서 발. 그게 지혜. 이게 결론적으로 결국은 머리에 지식에서 지혜, 실천. 예. 지식, 지혜, 실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실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당히 제 스스로가 깨닫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또 우리 진 선생님 아니 네. 그래요. 그러면 8월달 우리 터에서 마련된 원래 강좌 자연에서 깨닫는 자유라는 제목의 그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수영 선생님께 한 번 더 박수 보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통과의례죠. 우리 마지막에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항상 선녀이신데요. 그냥 쓰셔도 돼요. 쓰셔도. 네, 안 보이는데요. 네. 하나, 둘, 다시 한번. 바로 웃고 계신 것 같죠? 네. 하나, 둘, 개구리 뒷다리. 네, 하트. 하나, 둘, 셋. 자, 박수 잘 찍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대가리. 오케이. 예.